본문 말씀은 스가랴 9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스가랴 9장 8절에서 12절 말씀. 스가랴 9장 8절에서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스가랴 9장 살펴봅니다. 8절.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백성의 대적을 심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중에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러한 사실을 배웠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하고 불러 모은 이방인들을 어디로 모으시는가?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어디로 부르실까요? 쉽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일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왜 하나님이 자신의 집에 울타리를 치고 진을 치시느냐? 구원받을 백성을 그 집, 성전으로 불러 모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백성을 자기의 집으로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성전인데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나라,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또 이방인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한데 모으시는 공동체,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시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1절부터 7절까지를 다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드락, 다메섹, 하맛, 두로, 시돈, 이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이스라엘의 물리적인 적국이고 영적인 적대국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거나 앞으로 받게 될 것이다. 어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기 때문이라기보다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보다는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에그론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건 역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블레셋 에그론 백성들이 과거 인간 다윗을 영접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9장은 그냥 문자만 따라 읽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배경을 알고 상징을 이해하면 이 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 구원의 진정한 의미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방 나라들은 결국 교회가 시작되지 못하게끔 영적으로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대변합니다. 그들이 심판받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교회를
출범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교회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을 예표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교회가 시작되고 또 시작된 교회를 환영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교회 안으로 편입되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것은 그 옛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하셨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이 꽤 괜찮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이같이 언약을 하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조인데 그 이스라엘이 장차 이루어질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이지요.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구원할 성도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들이신 후에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교회이지요. 이렇게 8절까지를 이해한 후에 9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에 기록된 너무 유명한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지요. 1절부터 8절까지 구원에 대해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그 구원을 이루실 구원자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9절 말씀은 특히 종려주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 왕이신데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신다는 게 좀 특이합니다. 왕은 말을 타요. 그런데 말이라는 동물은요, 전쟁을 위해 탈 것, 전쟁을 위한 도구로서 기능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타신 것은 말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때는 십자가를 코앞에 둔 시점입니다. 그 주에 십자가 사건이 있고 3일 뒤 부활이 이어지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성령 강림으로 인해 교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장면은 예수님의 나라, 교회가 곧 시작될 무렵이었던 것이지요. 그걸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시작될 것을 보여주는 그림으로서 예수님이 멋지게 말을 타고 입장하셔도 될 텐데 세상 임금처럼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초라한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예수님은 나흘 뒤 완전히 발가벗겨져 채찍을 맞으시고 온갖 조롱을 당하십니다.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십니다. 바로 이 흉측한 십자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신 방법,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흉측하고 비천하고. 하지만 그 십자가가 바로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가슴에 품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9절은 구원자가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겸손한 분이시지요. 10절입니다. 내가, 여기서의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예수님의 1인칭 발언을 받아 적은 겁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병거, 말, 활, 이것을 끊는다는 것은 전쟁을
멈추신다는 뜻이겠지요. 그가, 여기서의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스가랴가 예수님에 대해 설명한 말입니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실 거랍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내다본 거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인에게 화평, 구원을 주신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이 땅이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교회를 통해 땅끝까지 확장될 것을 스가랴가 예언한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이러한 대명사가 누군지를 찝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인데요. 너로 말할진대. 너, 여기서의 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 구절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과거 출애굽 광야 시절로 돌아가십시오.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 광야 거쳐서 시내산에 인도하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중재자가 모세였어요. 당시 모세는 이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는 언약을 비준하기 위해 제물을 잡아 그 피를 양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것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행위예요.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고 피로써 이 언약의 비준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그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피니라. 이때 체결된 언약의 내용이 성경 전체를 관통합니다. 언약의 내용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구원이지요. 언약에 의해 그들을 구출해 내시는 거 구원입니다. 12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언약에 의거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현재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갇혀 있는 자, 아직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직 바벨론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아직은 바벨론에 있지만 소망을 품었대요. 바벨론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바벨론의 모든 안락함을 포기하고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요새. 8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요새라고 표현한 까닭은 예루살렘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불의 장벽이 되어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자신이 직접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 스가랴서 전반부에 나옵니다. 3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예루살렘에 장벽이 되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하나님이 한 번 더 그 백성에게 약속하십니다.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면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요새로 돌아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갑절의 은혜를 내려주겠다.
왜 그렇습니까? 편안한 바벨론을 떠나기로 결단했고 아직 폐허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정착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들의 결단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굳이 갑절의 은혜를 약속하지 않으셔도 유대인들은 바벨론을 당장 떠나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스가랴 6장의 환상에서 보았듯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 땅을 정화하시고 거기에 있는 에바에 담긴 여인을 신할 땅 바벨론으로 옮겨가십니다. 바벨론에는 악의 근원인 그 여인을 위해 신전이 세워질 것이고 사람들은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채 마음껏 악을 숭배할 것입니다. 그런데 악이 차오르면 하나님이 지체 없이 심판을 시행하실 거거든요. 4대의 병거 중 2대가 북쪽 바벨론으로 가는 것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은혜를 갑절로 주시지 않더라도 바벨론을 떠나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 2장 8절에서 일찌감치 명령해 두셨거든요.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빨리 떠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떠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내 집으로 돌아오라. 내 집으로 돌아오라. 오늘 본문의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에 구원받을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대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나귀를 타고 오시는 구원자, 그분의 겸손함으로, 그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갑절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지요. 초림 때에 예수님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그 이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